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 놓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습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까지 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그 죄인된 삶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건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담고 그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를 지었어. 네 죄가 깨끗하여지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나도 안다 말이야.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 짓는 놈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굳이 그것까지 지적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나 지금까지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남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뭐 남에게 있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이런 일 없는데? 너 왜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와서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어디서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너 자꾸 왜 나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짐을 무겁게 들고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저 언덕 끝까지라도 제가 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거 짐 무거우신데 제가 저기 언덕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라고 짐을 낑낑대면서 언덕 위에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 사람 목사니까 저런 일 그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저렇게 착한 또 사람이 있네. 또 어쩌면은 그러니까 뭐 목사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을 당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나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나 나름대로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뿌듯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보여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보여지는 껍데기가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귀찮아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하면서 그냥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 언덕에 다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짐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할머니 돈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것을 정말로 내 속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내 선의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속고 속이며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뻥튀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알았던 그 유대인들 이외에는 모두 다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계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그게 이미 내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 2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너희들은 괜찮냐? 아니면 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럼 우리는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누구나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그렇게도 꼼꼼하게 인간의 죄된 속성을 거기에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처음 시작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해야죠. 사소한 일에도 거짓을 일삼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늘 부딪히는 삶, 어쩌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삶이지만 그 가치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삶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리 분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과연 이 땅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지만 그 정의가 결국에는 자기 위안, 자기 연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오른쪽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왼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왼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컴퓨터에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내가 보는 컨텐츠들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플랫폼에 내 자신을 던져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알고리즘의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만약에 볼펜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볼펜에 관련된 배너 광고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쭉 나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또다시 볼펜을 살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배너 광고를 보고 다시금 볼펜을 사게끔 클릭을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 SNS 계정 안에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그 비슷한 유형들의 광고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선택권을 어쩌면 제한해 버리는 거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의 시각을 가지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와 연관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안에서의 방송들이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왼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짜여져 있는 플랫폼 안에 나는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요? 사리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파악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정말로 정직하고 정당한 것에 있어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수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보세요.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은 입 열린 무덤이요 혀는 진흙 비탈길처럼 반지르르하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렵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게 한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권위, 영화계에서의 권위적인 상이라고 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을 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가 오스카죠. 그 오스카상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 아카데미상의 4개 부분에서 그 오스카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욕망, 그리고 상승 욕구, 그리고 상승 욕구를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위조하고 그리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의 여정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통해서 선을 나누고 그 선 안으로 도저히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여건의 장치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선을 넘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과정들을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것들을 많이 느끼고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과연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인간은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이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의 상들을 휩쓸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기생충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끄집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은 입 열린 무덤이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혀는 진흙 비탈길처럼 반지르르 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러한 여정 속으로 말합니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려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식의 표현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느낌처럼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내뱉는 그런 단어들처럼 혀는 마를마다 독이 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입을 열면 이 침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염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30명의 환자가 생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이 의미와는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입을 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삶의 한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내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 특별히 작품상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습니다. 그 영화를 찍은 것 가운데 중에서도 고르고 또 골라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은 죄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깔끔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나이스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친절하게 지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정말로 최고 올해의 죄인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다 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3장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절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18절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3장 18절 말씀의 가슴에 절절하게 오는 이유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기준으로도 잣대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혼돈의 시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카오스의 혼돈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이 없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이런 세상에 내던져진 나 자신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아파. 암에 걸렸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처방전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제 나는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이 처방전 들고 야 나는 자유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처방전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처방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처방전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약국에 가야 되죠. 그리고 약을 받고 그 약을 먹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법은 어쩌면 그러한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인된 삶의 속성에서 율법 아래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이 이제 자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여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요소들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